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할 때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은 그걸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함께 계시는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주로 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당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공급이 되는 간증은 그런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기둥은 성화의 기적입니다. 성화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작은 하나하나가 씻어지고 회복되고 자라는 것들이죠.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성화의 회복을 우리가 입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온유해하고,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제 이런 생명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품성의 교통이 영의 하나 되는 몸을 이루어요. 그런데 모임에 있으면 너무 더 세고 아직 더 세다는 것은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봐보면 되는 거죠. 야생마 같고 그런 거.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천성이 그랬어. 천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변질되고 가시나무 엉겅퀴로 성격과 기질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처리되고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생활,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의 내적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적 존재의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갈아치기 해야 돼요. 그 갈아치기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근성, 애굽의 우상, 애굽의 소욕, 그걸 이제 광야에서 갈아치기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절기와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이게 이제 갈아치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믿어도 어떤 면에서 안 가라. 세상 방법 그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기껏 하는 것이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죠.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나하나, 그렇죠? 이겨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간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를 예언이라 써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이제 아기 때는 받아먹지만은요. 예? 이게 항아리라든가 물동이는 자꾸 채워주잖아요. 채워주면 또 그 필요한 데 쓰지만은 이제 일꾼이라는 거는 엘림의 샘처럼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예. 농부라는 것은 자기 텃밭에서 생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직분자들은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체험을 풍성을 가져와서 그 풍성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올리고 성도가 같이 나누는 거죠. 구약은 물질을 그랬고 신약은 물질보다 그 영혼의 풍성이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긴 자의 간증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예언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심령의 밭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오는 온갖 세상의 사상과 가라지와 엉겅기가 뿌려져 갖고 자기는 좋은 밭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영이 깨어있고 진리를 향하여 목적이 바른 사람은요. 결코 세속적인 것을 자기 삶에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에 있으면은 그 정도에 대한 자기 감투에 대한 기본을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기본을 안 갖춰요. 기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용을 채우는 거죠. 근데 껍데기만 갖고 명예만 갖고 존칭을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무엇을 태웁니까? 자기의 명예, 하나님 영광 아니요. 영광은 가리면서 자기 명예는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나중에 상급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요. 꼭 뭐 법적으로 어긴 거 이런 거 이전에 내적 품성의 해결은요. 내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결핍됨을 깨닫고 자백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참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삶도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반 은총을 혜택을 받으면서 주일날 와서 찬송 몇 번 불러주고 봉사 좀 하면 내가 뭐 큰 상급 받고 떳떳하고 합당하게 주를 섬겨준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죠? 주님의 구속의 가치보다 크게 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죠. 오류를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치냐? 내가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줄 알지만은 아까 그랬죠. 자백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존심 때문에 낮추지 않아요. 자백은 자기 낮춤을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자기 연약함을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요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참된 자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 부분이 기갈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됨을 알 때 그리스도의 풍성은 치유함과 회복함과 사함과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의 역사인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죽어 있어요. 그게 영적 생명 의식과 가치가 싹트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병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자라는 거죠. 자, 내가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 습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 날마다 군대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세상 걸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무슨 장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특전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군인이 장교가 되고 배나를 잇겠습니까? 우리도요, 새 사람의 삶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공급인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내 살이요 내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요. 그거 의식으로 한번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식사 생활이에요. 성찬이 식사 자리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늘 백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나중에 썩지만 유정란은 시간이 갈수록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노란자 흰자가 조화를 일으켜서 병아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숙성되고 변화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화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안 보여. 내가 어릴 때 보면 내 키 크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재보니까 키 컸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이 생명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곧 사라져갈 육신의 소욕이 좀 편안하게 그건 지내고 이것이 신앙인 줄 착각을 해요. 만일 그게 신앙이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욥을 왜 사탄의 시험에다가 넘겼어요? 믿음의 생명이 무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게요, 믿음보다 앞서면 우상이야, 전부 다요. 탐욕이고 우상이요, 정욕이에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애가 말할 줄은 모르고 까만 지르고 울고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말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말은 잘해.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그런 판단은 악당도 또 다 해요. 큰 죄를 짓고도 남 판단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면 우리 옛사람, 죄의 도구들이 처리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고쳐놔도, 잡초의 풀을 아무리 깎아보세요. 뿌리가 있는 한 계속 나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는 그 뿌리가 뽑혀지고 새 종자가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사람,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 자기 성격,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거기 유대인들처럼 종교 탈을 쓰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근본적 변화를 안 가져. 영의 말은요. 영의 말은 그분을 말해낼 줄 알고 우리가 말하면 할수록 그분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의 영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성,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 품성이죠. 품성, 변화를 잊게 되고요. 말도 참 그저 어둠의 자녀들이 그 행하는 육신의 정욕의 말, 이생의 자랑의 말, 안목의 정욕의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된 것처럼 막 하는데 진짜 껍데기들 많지요. 껍데기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지 않는 요소들요. 필요 없는 요소들.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로 풍성하여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넘쳐 흐를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름다운 새 역사를 위해서 유대 종교가 열심히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리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에게 사용되는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속인과 별 다른 겁니까? 불교인하고 비교해가지고 별 다른 것도 없어. 불교는 석가를 찾고 여기는 예수를 찾는데 소욕들은 둘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세상 소욕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져오는 자기 십자가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회개가 우리 세속으로 자랐던 옛사람을 처리하게 만들고 옛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역사해요. 그럼 빤한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술의 소욕이 역사하게 돼 있고 약이 들어가면 약의 효능이 역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말씀의 영을 체험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